기쁨을 위해 부처치라. 기쁨을 위해 부처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작가이지요. 요한 볼프감 폰 괴테는 루키를 가장 아름다운 단막극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루키의 서정성과 인정미 넘치는 이야기 전개를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루키의 줄거리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헌신과 신뢰를 보여주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모가 되는 결과적으로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삶의 족족, 그 과정은 애통이 있고요. 그리고 슬픔이,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련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살던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가난 때문이지요. 기근 때문이지요. 모압에서 이방인의 그 땅에서 잘 정착했다 싶은데 남편을 잃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아들마저 모두 죽게 됩니다. 당연히 젊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자기를 떠나 재혼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형사취수법, 형이 사,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살아야 했습니다. 본문 13절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걱정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두 아들 뿐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결혼하여 설사 아들을 낳는다 해도 언제 그들이 자라서 자부들과 결혼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떠나서 동족 사람들과 재혼하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인 룻은 떠나지 않고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괴로워하며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기록 순서 때문에 오르바가 큰 며느리인 줄 알지만 룻이 큰 며느리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기에 뒤에 쓴 것뿐이지요. 순서적으로 뒤에 위치한 것뿐입니다. 아무튼 괴테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가슴 아프고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사로잡는 이 이야기의 절정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보리추수 인연으로 만나게 되고 나중 그와 결혼하며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와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의 가문은 다시 회생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나오미가 두 자부를 떠나라 권면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자부는 떠났지만 룻은 떠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성경은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지요. 완전 딱 붙어서 쫓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표현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접착체를 붙이듯이 붙여서 전혀 틈 없는 그 정도로 붙어서 쫓아갔다, 그러한 정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이러한 며느리의 모습은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신앙적으로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외국인 자부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지,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붙쫓았다라는 모습은 더욱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본문을 통해 나눌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슬픔은 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13절 더욱 마음이 아프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2절뿐인 오늘 본문에 얼마나 절절한 슬픔이 배겨져 있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 인생 각자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사회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슬픔을 가진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전쟁 때문에, 각종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픔이 흔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역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슬픔이 흔합니다. 울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다. 특히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도 그랬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돌이 많은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흔하기 때문에 이 돌은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그 의미 하나를 또 한 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고통과 시련입니다. 어쩜 사람들에게 고통과 시련이 흔하디 흔한 돌처럼 많은지요. 예전에 길갈의 12돌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12돌을 모아라. 역시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인생의 흔한 문제, 어려움, 슬픔들을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룻은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다 처리해 주실 것을 확신했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고편한다. 문제는 참아야지요. 인내해야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룻의 패턴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넉넉히 이기도록, 슬픔 변하여 기쁨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만 참는 모습,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그럼 반드시 서광이 비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더욱더 거룩하고 더 예수 닮게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슬픔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그 슬픔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맞닥뜨릴 때
우리는 당당히 그 슬픔을 마주해야 합니다. 소위 슬플 때문에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너무 낙심 마십시다. 슬픔은 흔한 겁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어쩌면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슬픔은 흔하다. 반드시 이 슬픔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의지케 하며 중요한 것은 바뀐다. 기쁨으로 바뀐다. 감사로 바뀐다. 이렇게 확신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압도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미와 룻의 이런 비통한 슬픔은 하나의 복선입니다. 모두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반전을 위한 설정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바뀝니까? 우리는 이미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입니다. 룻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가장 룻기 끝자락에 말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룻기 4장 14절과 15절은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계속해서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내용은 이렇게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해피엔딩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룻의 이야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슬픔을 보상받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지 않습니까? 이 룻은 메시아 계보에 드는 몇 안 되는 여인 중 한 명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룻을 통해 다윗을 거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계보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룻의 낙심과 슬픔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기쁨, 모든 슬픔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저 해피엔딩의 성도의 끝자락, 성숙된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봐라, 이 룻이 메시아 계보, 메시아와 연결되며 기쁨 자체이신 그리스도, 완전한 기쁨이신 그분과 연결돼요. 성도들은 이 룻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기쁨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붙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지요.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처럼 그렇게 나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 안에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금요일 비아돌로로사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만 바짝 쫓지 못했어요. 멀찍이 쫓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는 지경이 됩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하는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짝 쫓지 못해서, 붙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바짝 따랐기 때문입니다. 행진하는 그 중심에 주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확인하면 승리하지요. 내가 주님 바짝 쫓아가고 있다. 그 확인하면 어떤 지경에서도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확인하십시다. 성도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인되면 그 모임은 복의 모임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교회의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순모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말로 제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제자는 스승의 흙먼지를 먹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이잖아요. 건조합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자는 누구인가? 스승을 바짝 쫓아서 그 흙먼지를 다 먹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쫓으면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너희의 짐을 내가 받겠다. 내가 담당하겠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요, 소두를 바짝 가까이 붙이면서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 작지만 어려운 수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수고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일 수 있고요. 없는 시간 쪼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작지만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요.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시지요. 이런 모습,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룻의 모습이 사실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룻기는 원래 순서가 잠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경전의 순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위치합니다. 잠언 가장 마지막 장이 31장입니다. 거기에 한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룻기가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일부러 룻기가 잠언 뒤에 위치하게끔 했다라고 말하지요. 왜요?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인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인데 바짝 주님을 붙잡는 자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룻처럼 주님을 바짝 따르면 그 다음 여러분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쁨 또한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리며 이런 청원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3장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대 사회의 과부같이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도 동일한 엎드림으로 그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부혈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종을 덮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